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삶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 구속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주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의 나라로 약속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이후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으며 또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보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금주간에는 각 지역에서 또 많은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주, 또 진주, 세종, 포항 등 각 지역에서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서울권에서도요 지금 대학부에서 연합 집회로 세 군데에서 지금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부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교구에서도 또 낮 집회로 많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모든 시간들 귀한 시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함으로 귀한 열매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숙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한 부분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세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많은 신령한 약속들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구속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만을 보면은 그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관계로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 왔었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그 재편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가 없다라면은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가 약속이 되어 있는가? 이게 조금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선민이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교훈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이 멸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올바른 삶의 그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란 말 속에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그걸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고 또 세상 역사가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는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많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받는 대상에게 그 진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그리고 정말 그 제사를 받는 그 당사자의 그분의 그 유지, 그리고 그분이 후손들에게 남긴 뜻,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심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그 제사는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 조상들의 은덕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 제사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제 진리의 사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또 앞으로 모든 은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 모든 추구하는 모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전체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그 이후에 단락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3절부터 언급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2절에 먼저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너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처음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별 감정 없이 이렇게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다시 읽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 속에 마음에 큰 어떤 충격 같은 경험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간혹 이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뭐 건강해라부터 시작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해라, 뭐 여러 가지 그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그냥 귓전으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점점 성장해서 부모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과거에 부모님이 하셨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공감이 안 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어느 날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그 말씀들 그리고 유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 내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 뜻을 받들고 싶은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비슷한 마음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인지 그냥 거룩하게 살으라는 얘기인지 뭐 어떤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점점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귀하구나,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강한 그 서원이 생기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뜻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새로운 걸 일깨우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창조하셨지?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 이전에 도대체 이것을 시작하신 그 출발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에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진행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향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왜 태어난 걸까?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낳으신 걸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또 뜻도 포함이 됐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에는 가끔 삶이 좀 이렇게 무료하고 또 우울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어떤 그 노인분을 상담하다가 이제 병원 상담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복음을 쭉 설명해 드리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을 이제 알겠는데, 근데 내가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죄사함 받는 거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요, 약간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깜빡했네요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동반자로, 영원한 영생의 그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갈 수 없었던 그 저주받은 이 주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졌던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과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는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거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받을 게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마음에 이렇게 간직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3번에 걸쳐 수식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선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게 선한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도대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훌륭한 사람, 또 나쁜 사람 이렇게 선정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다고 꼽는 분이 있죠. 이순신 장군, 그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다 성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이 풍신수길이라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자기 꿈이 오사카의 꿈인지 개꿈인지 하여튼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본의 이런 확장이 좌절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영웅으로 생각하는 안중근 의사, 그죠? 우리는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테러리스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히틀러라는 사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또 정작 독일에서는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선악의 이 개념이 무엇일까? 기준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약간 책망 섞인 말씀을 하셔요. 선한 일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율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율법을 지키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선악을 판단하고 어떤 게 선인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좀 분명하게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acceptable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거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가인이 수고하고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기 때문에 그 땀 흘린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피를 흘리는 그런 제물을 드렸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아벨을 하나님은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속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거기서도 역시 acceptable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비록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퍼펙트, 완벽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변개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해져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정말 귀하게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을 먼저 좀 마음에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뜻을 정말 받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열심히 살기에 앞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삶의 지표로 세우고 그 표대를 정한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배우는 많은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최고의 이 주님의 그 계명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 역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신 그 뜻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그리고 덤으로 또 추가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좀 마음속에 새긴다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큰 어떤 이 방향은 틀림없이 세울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뜻이 있죠. 그건 뭘까요? 예,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영생을 얻으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건 바로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두신 뜻이 바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뜻하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아담이 얻게 될 영생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지음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이 바로 선악과의 시험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는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유실수, 과실들을 따먹으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 앞에도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앞에 서기 앞서 그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따먹으려고 하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바로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순종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돌이키기만 했다면, 그 옆에는 처음에는 영생하는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나무지? 뭐 하는 실과지? 생긴 건 볼품없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따먹었을 거예요.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고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아담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죽어버린, 망해버린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우리 모든 이 영생에 관계된 것은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 옆에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타락해버린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선택이라고 하는 시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되는 그 선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 자신을 부탁하는 것,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그 믿는 한 강도의 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돌아가신 부모님이 왔을 때 그 부모님에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무릎을 베고 한숨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요, 맡기질 못하고 괜히 꼬다놓은 브리처와 같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뒤로 빠지고, 예수님이 안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의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절대절명의 이 사실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신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요, 좀 암송했던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구절이 이제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구나. 국회 경례하면서 그게 나오면은요, 뭔가 뭉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면 모든 전 세계 민족들이 다 우리 민족 중흥을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그냥 난리겠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런 귀한 어떤 교육의 어떤 지표를 삼아줬던,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진리 안에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리 안에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그건 바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들을 볼 때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영혼의 존재로 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영생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케 되는 일이 있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의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고, 그리고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난 줄 아니? 아빠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가 아니고, 가문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또 원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는 것. 실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뽑아낸다면, 첫 번째가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신학적인 표현으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이라고 배우는 바로 그 부분,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스럽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생활 구원으로 배우고 있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몸의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생활해 가야 할 내용인데,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항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또 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을 일깨우고, 그리고 정말 이걸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갈수록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명령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오히려 이 추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 어떤 개성으로 이렇게 PR이 되고,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로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뭔가에 매여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왠지 뭔가에 막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막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년 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결과적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결과가 내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보기 싫은 삶이었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것만 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요,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결코 이게 예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날 정말 이 정숙이라는 말,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거룩함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이고 또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의 언행, 경건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곳에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 지금부터 무려 53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에녹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초림도 안 봤을 것 같은데 재림을 보고 예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다는 칭함을 받았던, 그래서 산채로 들림받은 이 에녹이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미리 봤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하는 그 심판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의 형벌,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이 일과 또 강팍한 말을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정죄함을 받는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광이 축소될 거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영광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는 이 경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좀 이상한 예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그 남자가 결혼 적령기에서 이 마땅한 여자를 찾습니다. 배우자를.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을까요?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남자들은 다 그 첫 번째 그 요소가 아름다움이거든요. 이것이 잘못 오해돼서 또 아름다움만 추구할 것 같아 걱정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틀림없고요. 근데 대개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중요한 주제가 되죠. 항상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때 어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하면은 당장 물어보는 게 뭐예요? 키 크냐, 뭐 돈 많냐, 이게 아니에요. 예쁘냐? 좀 나이 드시면 곱냐? 뭐 이러고, 뭐 참하냐? 뭐 참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 분명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요즘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돼서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누굴까? 틀림없이 거룩한 사람일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의 그 아름다운 삶, 그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그 언행을 점점 연습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정욕대로 행하는 삶, 자랑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님들은
이제 정욕적으로 행하는 부분에서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이 자매님들은 이 입으로 형제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 아까 보셨죠? 그 남자들은 이 행동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행동 속에 그 거룩함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 말하는 거, 친해진 분들끼리 무슨 말씀 하는가 보면은 대부분 남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그 약한 것이 결과적으로 악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룩함으로 더욱더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라.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신약성경의 많은 이 서신서의 그 첫 시작을 보면은 대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에게 명했던, 아니 예수님께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했던 바로 그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 안에 두셨고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겼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그 역사가 끝나면 다시 오겠다는 거죠. 실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올 때까지 모든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사명을 다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시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미 사도들은 다 가셨고 또 속사도들도 다 가셨고 많은 교회사의 흐름 속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현재 이 복음을 맡은 자는 우리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 사도의 직무를 맡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목사는 자기가 사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치적으로 사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도의 직무를 맡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전파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이 신약성경 그 1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바울 대신 바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시작된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나도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의 일을 맡았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이 아니고, 앞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직임 맡은 분만이 아니잖아요. 바로 납니다, 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다. 내 가정에 누가 보내졌겠어요? 내 직장에 누가 보내졌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뜻을 두셨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다. 받은 자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보다도 엄중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모든 걸 걸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못 얻든지. 이 못 얻든지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 때를 얻을 때만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데까지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생명으로 움트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듣게 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결국 막상 전도 그 당일이 다가오면은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잃게 되고 점점 양보하다가 이제 결국 말씀 듣는 것까지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대상자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양보해 주면 그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말씀만 듣게 한다면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비춰줄 겁니다.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능력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듣게만 한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실 때도 정말 내 생각으로 때를 내가 정하고 또 못 얻든지 해서 이제 그 때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 시기를 놓친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실패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이번 주간 더 말씀이 많은 곳에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그리고 비록 용기를 못 냈더라도 다시 참석하게 하고, 어떤 분은 이 마지막 날 이렇게 오셔서 결국 구원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그것도 이제 한참 진행돼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님 못 박히는 모습 보여줄 때 그때 오셨어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막 끝나고 나니까 또 막 불통불통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아, 무슨 복음을 저렇게 막 무섭게 보여주냐고 막 피 흘리고 아유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이런 분이 이렇게 가셨는데, 얼마 있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교회 가봤더니 성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와서 이제 봤던 이 모습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본인에게는 와 저렇게 막 비참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이게 술기운에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제정신에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제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도대체 왜 저걸 보여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충격적으로 봤던 그 예수님의 그 영상이 나중에 복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그러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또 권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모든 개인 스스로에게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가장 중차대한 일, 그리고 내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또 외적으로는 바로 이 전도하는 삶. 이 국민교육 현장에 삼중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뭘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자주독립을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데다. 그건 몰라도 되지만은 진리의 사실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내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제 밖으로 이 복음을 힘있게 끝까지 전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인간은 왜 고난을 받는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또 알게 되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한 거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영생의 부활, 바로 그걸 위해서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일깨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이라는 거.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돼 있고, 정말 인간 삶은 모든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게 하는 것,
특별히 선을 행하는 과정 속에 고난받게 하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참 누구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받기 전에도 싫고, 또 받을 때는 정말 싫고, 또 받고 난 이후에는 이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더 싫고, 그죠? 어떤 그런 상황만 돼도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이 고난이 분명히 싫은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도 많은 고난은 받지 못해 않아서 참 말씀 전하기도 두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받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대인의 어떤 풍모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이 고난받게 하는 것이 그 본심이 아니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은 무엇일까?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고난은 우리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잘 하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약속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셔요.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후계자다. 하나님의 후계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계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일이 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이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주제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 다른 말로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영광을 얻는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데, 그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그 항목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같이, 앞바퀴가 돌아야 뒷바퀴가 따라오잖아요. 앞바퀴가 고난이라는 바퀴가 돌아야만이 뒤에 있는 영광의 바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면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면이 있고 뒷면에 영광이라는 면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은 자가 반드시 영광을 더 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면 고난받는 게 훨씬 유익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거지와 나사로라고 불리는 거지와 그리고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고,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아주 비참한 삶이었죠. 근데 죽음을 맞는 순간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또 받들려 갔다라는 것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자마자 바로 음부에 갇히게 되고 눈을 들어 위를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나사로를 명해서 그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받는 그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정말 이들의 그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말이 있어요. 예, 너는 세상에 있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다른 거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나사로는 고난받았고 너는 즐기지 않느냐,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게 되고, 같은 상황이면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고난받는 게 훨씬 유익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약속이 있고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과 직결되어 있구나. 고난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처음이라 힘들긴 하지만 주님 도와주소서, 내게 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상태를 온전케 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후는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그냥 이해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할 때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말하는 거 보면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근데 막상 얘가 이제 성장을 해서 어떤 고난에 딱 닥치면은요, 그동안 알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칼팡지팡을 못하고 그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인데 그 말씀 속에는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우리가 막연히 들었던 말씀,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냐, 그것이 고난의 풀무를 지나갈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내 것이 되고, 아, 그렇구나, 수많은 청구처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이 과정도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로구나,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분명하게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음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법, 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법,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요, 그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오게 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할 때 다른 건 다 소용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면 초가지만은요, 하늘은 있잖아요. 다 사방에 막혀 있지만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고, 또 이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이 고난은 나중에 가면 맛이 있다고. 무슨 고난이 맛이 있습니까? 교제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근데 정말 나중에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갖다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난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알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더 알고자 했다. 뭔가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발견케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가운데 그 절대 못 먹었던 것을 나중에 가면 이제 맛있게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님이 김치를 잘 담으셨어요. 김치를 이렇게 담으면은 이렇게 항상 제가 맛을 봤던 제가 맛보는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김치하면 이 김치도 먹고 좀 짠데요. 이건 맛있다고, 잘 담아졌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맛없는 김치가 항상 있었어요. 그 김치가 바로 이제 이 갓김치였습니다. 갓김치. 처음 담아서 이게 먹으면 도대체 이거 왜 먹나 싶어요. 이게 막 쓰기도 하고 막 전혀 맛도 없고 이게 무슨 김치가 이러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어때요? 이 갓김치 잘 익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그 갓김치만 있어도 막 침이 고입니다.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끔 이제 옛날에 애들 데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라고 하는 음식을 애들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회를 어떻게 먹는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처음은 이 회 먹으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맛도 없고 이게 왜 먹어야 되는지 막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걸로 먹는가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겨자를 딱 이렇게 간장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딱 찍어서 먹잖아요. 얘들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겨자 맛 가지고 이제 즐겁을 하잖아요. 이거 뭐 하냐고 저 막 못 먹고. 네. 한 녀석은 이제 아직도 겨자에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회 맛은 겨자 맛 아닙니까?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겨자가 맛있어요. 오늘 또 아주 귀한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았는데요. 그 겨자가 맛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런 맛이 안 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처음에는 맛없고 이게 도대체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왜 이걸 경험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연단을 당하는 과정 속에 그 고난이 점점 다가와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쓰지가 않고 오히려 맛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틀림없이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영광으로 갚아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많은 좋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정말 고난을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수용하고 또 그 안에서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뜻,
3종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 정말 불가능한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건 하나의 그냥 말씀에 불과하지, 실천 불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대부분 구원받기 전에 항상 좀 우울하죠.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아마 이것이 우리의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그 작용됐던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모든 것 다 탈탈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딱 하더라도요, 한 사람이 지옥에서 정말 하루, 아니 1시간 고통받는 것보다 덜할 겁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화상 환자들 몇 시간만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막 괴로워하는데요, 그것을 그냥 그 고난의 품물과 쉬지 않고 올라간다. 절망감과 더해지면은요, 정말 그 1분도 하루같이 느껴지고, 그 절망 속에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거할 걸 생각해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고 내게 예비된 천국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재라는 말, 이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선물이라는 다른 뜻도 있잖아요. 선물. 오늘 하루가 선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집회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태양에 엄청난 그 태양풍이 확 이렇게 지구에 몰아닥치고 있고, 지구에 그대로 있다면 지구가 완전히 그냥 통구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 내부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회전하고 있고, 자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역으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력이 형성돼서 그 강력한 태양풍, 이 수소폭탄의 이 에너지잖아요. 수소 2개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이 수소폭탄의 그 핵폭풍이 지구를 오다가 이렇게 비껴나는 거예요. 지작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밀도가 낮은 이 북극과 남극 이쪽으로 이렇게 태양풍이 들어오다가 하늘에서 타는 현상, 그게 바로 오로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오로라 보고 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와 살벌하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이 태양풍 속에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견디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태양 주위를 돌면서 막 그 태양풍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팩트지 않습니까? 어떤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숨 자다가 이제 눈을 떴어요. 기차가 어딜 가는가, 이렇게 기차 그 옆에 그 창문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차가 바깥은 완전히 용광로 속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 기차가 지금 어디 용광로를 들어가고 있네?
와, 이 기차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튼튼하고 이 기차 설계하는 사람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광로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이 태양풍 속에서 지구가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진리의 사실 안에서 보면은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또 죄성이 나와가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받을 제목이 될 텐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이 저주가 다 비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맞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원래는 이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하라는 의미지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틀림없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많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받을 부분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가치로 부여해 주신다. 이거 생각하면 항상 모든 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만나는 사람도 그 영혼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분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만나는 일들, 내가 처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요. 예, 웃을 일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두 번째, 기도하면 돼요. 기뻐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순간.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엄청난 그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웃을 일이 없을 때마다 그 순간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이것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 기도의 사람, 그 조지 밀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 그분이 그 기도 5계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쭉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믿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최고의 이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어려움을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살게 하는, 또 나 이후에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이 될 것일 걸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영생을 추구하는 것,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 또 안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밖으로 전도하는 삶,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꼭 받들고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이제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고 싶다. 그 주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개인적으로 한번 상고해보고 더욱더 삶의 지표로 또 실천의 어떤 그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얼마나 우리 각 사람이 귀중한 존재이며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육신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임을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행보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복음 증거자의 그 심령과 입술 그리고 건강 지켜주시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그 생명의 약속이 그 마음에 심길 수 있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